오늘 이제 아굴의 기도입니다. 이제 몇 번의 이제 기도 계속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준비한 말씀은 아니었는데, 이 말씀을 하나 소개하고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 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방송실에 안 드렸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무엇인가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될 수 있는데, 예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발견하고서 너무너무 가슴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냥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궁금하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런 이제 마음의 소원이 생겼는데, 우리 기도하시는 어머니들께서도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 앞에 예스 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이제 기도의 인물들 중에서 이제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 많이 좋아하시죠? 예. 처음 들어보세요? 아굴의 기도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제 딸이 이제 9살 된 딸이 있는데, 이제 저랑 그 보드 게임 하는 걸 이렇게 좋아합니다. 한참 막 그런 게임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집에 이게 가서 이제 어떤 게임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의 이제 제목은 인생 게임이라는 거였는데, 아세요? 그 게임이 꽤나 비싸더라고요. 막 거의 뭐 종이 판때기 들어있고 뭐 돌리는 거 몇 개 들어있는데 거의 막 한 3만 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야, 그냥 사줄 수는 없고 이제 칭찬 스티커 잘 모으면 사줄게 해서 이제 열심히 이것을 모아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맨날 저녁에 제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그것을 하게 되는데, 그 게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살아가는 건데 돈을 벌고 또 때로는 뭐 돈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돈이 제일 많이 남은 사람이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출발은 어떻게 출발하냐면 바로 이제 직업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대학을 다닐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기로가 시작됩니다. 애들이 하는 건데도 벌써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거기 대학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학자금 대출도 받아야 되고 나중에 이자까지 쳐가지고 갚아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 딸이랑 같이 하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얘가 그 9살 된 딸이 제가 이제 좀 대학부터 다녔으면 좋겠는데 애가 계속 직업 전선으로 바로 나가는. 바로 그냥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기하인데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야, 이거 뭐 노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돌리고 이거 뽑으면 되는 건데, 그래도 거기서 대학을 이렇게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전문 그 직을 뽑을 수 있거든요. 막 교사, 뭐 의사, 변호사 이런 것도 뽑을 수 있어서 나중에 이게 그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하지, 그런 마음이 이제 제가 들더라고요. 막 급기야 이제 그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가 뭐 결혼을 한다든지 그럼 막 제가 10만 원 줘야 되고, 딸이 이제 뭐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축하금으로 또 얼마를 줘야 되고, 그 게임 하는데 애가 막 그 딸 낳는 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막 자꾸 제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이거 좀 문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거 하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이제 성공, 실패로 이제 귀결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거 돈으로 인생을 환산한다는 것이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아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인생의 그 성공을
돈으로 인생의 이 성공을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제 정말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거 그냥 승패 없이 하자. 그냥 재미로 하자. 이렇게 했더니 또 막상 그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 이제 우리 딸이 잘 안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거 굉장히 당연시하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마지막에 물질을 많이 얻으면은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확신 거의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인생에서 물질을 많이 가지면 성공하는 겁니까? 실제로 많이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돈이 많다라는 것이 뭐 얼마간의 또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절대적인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을 많이 뵙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한 신방 갔어요. 너무너무 이제 갔다 와서 너무 행복했는데 이 나이 지긋하신 분이십니다. 한 60이 좀 넘으신 그 자녀들도 이제 출가하시고 그런 부부셨는데 본인들이 정말 제일 행복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삶의 형편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으시거든요.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방이고 또 뭐 남편께서는 낮에 이렇게 아파트 관리하시고 저녁에는 또 우리 부인께서 또 식당에 가서 일도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거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이분들에게 자족의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나오면서 얼마나 이게 뿌듯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워낙 뭐 교구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바로 코앞에 그 한강이 보이는 그런 집들을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예. 예, 안 하십니까? 가면은 정말 그 전경이 좋은 집에서 막 십수억씩 하는 그런 집에 사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마다 그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또 어떤 허망감, 인생의 우울함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을 보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행복의 근원 또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참 신방할 때마다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수긍하세요. 물질이 이제 행복의 근원이 아니다라고 다 수긍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라고 하면은 이제 쉽사리 그 길을 이제 포기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서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쓸만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 악한 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실 가장 귀한 것들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잖아요. 저도 지난 월요일 날 너무 좋은 우리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자전거 잠깐 탔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어제도 또 놀러 갔네요. 어제는 우리 여순장반에서 산막이 옛길이라고 갔는데 나중에 안 가보신 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너무 예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 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지혜이고 또 반대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악한 병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어떻습니까? 이 병 그냥 내비두면 안 되잖아요. 내버려두면 그 병이 자꾸자꾸 커져서 잠시 그냥 살짝 상처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병도 그냥 내비두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수술로 이어지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아굴의 기도는 이제 소유에 관한 기도입니다. 물질에 관한 기도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물질에 관련해서
하면은 좋을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서 30장은 이 아굴의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언서 3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예,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제 잠언서에는 사실 이 기도문은 하나 딱 등장합니다. 이 30장에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누구인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솔로몬의 신하였을 것이다. 아니면은 마사이라는 그런 족의 그런 부족의 족장이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뭐 둘째치고 이 아굴이라는 사람과 그 뒤에 보니까 이디엘, 우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굴이 그의 아들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 잠언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굴과 그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 아굴이라는 이름의 뜻은 혹시 아는 분 있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굴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나그네입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아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이디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들을 낳을 때 되게 피곤했나 봐요. 예. 근데 그러고 났는데 아마 뭐 그 동생 정도로 여겨지는 우갈이라는 사람은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름의 뜻을 보고 굉장히 감동했는데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 이름만 보고도 사실 이제 말씀에서 주는 그런 메시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아굴이라는 이름, 그 성경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스쳐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갈 이제 본향이 있다, 나그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병 시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늘이 부를 때에 내가 그곳으로 갈 것인데 마치 이제 소풍 갔다가 소풍 끝내는 날 이곳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는 그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그 부자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살펴볼 때 어떻습니까? 이 우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본향이 있는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특별히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정체성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피곤하고 지치는 그런 이디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디엘의 때가 이제 계속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지나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겨내고 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우갈의 때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피곤한 EDL의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분명히 광야의 때, EDL의 때를 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이 우갈의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그 담을 뛰어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 아굴의 이름 나그네다라는 그 이름을 생각할 때 옛날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 중고등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 시절 때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 아이들 한 40명, 50명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서해안에 그 교회를 빌려서 여름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그 교회 저희가 머물기에도 그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작은 교회를 이렇게 빌렸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실내에서 다 잘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게임이나 이런 거 지인 아이들은 한 반 정도를 밖에서 이렇게 재웠습니다. 이렇게 텐트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뭐 좀 미안한 거예요. 이 아이들 이렇게 데려와서 그날 막 이게 비가 막 온 것은 아니지만 막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아우 얘네 씻는 것도 좀 불편하고 또 얼마나 얘들이 좀 힘들까. 그래서 그 밤에 이제 한동 이렇게 찾아가면서 애들을 봤는데 그 의외로 애들이 너무 막 그 안에서 재밌게 행복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애한테 물었습니다. 야, 힘들지 않냐? 너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여기 잘 견디니? 라고 했는데 그 어떤 애가 말한 그 말이 제 아직까지도 가끔씩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전사님 뭐 어때요? 내일 모레면 돌아갈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 돌아갈 것이지. 그 이 아이들에게 이제 이 잠시 잠깐에 잠 좀 씻지 못하고 그 안에서 좀 불편하게 자고 또 어렵게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정도 지나면 내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내 집에서 쉬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하루 이틀을 즐겁게 이겨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이 나그네 신앙,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그 천국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한다는 그 놀라운 장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견뎌내고 이 하루의 불편함,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부족함 이런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 요즘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막 사서 고생한다고 뭐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어때요? 캠핑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뭐 며칠 머무니까 그렇지 평생 거기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도 뭐 텐트 치고 코펠에다 라면 끓여 먹으면서 하긴 어렵겠죠. 며칠 잠깐 머물다가 돌아갈 내 집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누릴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나그네 신앙이 정말 충만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온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죽으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렇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라는 이 나그네 신앙, 또 부활 신앙, 천국 소망 신앙, 재림 소망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는 적었지만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이제 파워풀한 이 크리스천의 굉장히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수는 작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있는 그 신앙 때문에 주어지는 이런 협박이라든지 또 이런 어떠한 본인에게 주어지는 그 불이익 앞에서도 또 때로는 이 물질의 부족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그 막 공동체가 변화가 막 됩니까? 야,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 때문에 그냥 우리 공동체가 자꾸 그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해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나그네 신앙, 또 천국 소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선물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나그네 신앙을 바탕으로요 이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또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질에 대한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기도할 때 또 어떻게 구할 것인가 또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잠언서 30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주께 구하였으니
라고 말하는 것은 이 기도를 이제 오랫동안 아굴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기도의 제목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8절에 나오는데 먼저는 영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였습니다. 8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시작. 예, 그렇습니다. 8절 앞에만 보게 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뒷부분에 이제 물질에 대한 육체에 대한 육체의 소욕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 영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헛된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아굴이 먼저 이 영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였을까요?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좌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 이 심이라는 것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무엇을 먼저 지키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내 영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서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마다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닿고 내 혀를 즐겁게 하고 내 말초 감각을 자극시키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육체를 좌우하게 되는 이 마음을 먼저 지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육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마음은 우리가 마음 이제 단단히 한번 지켜봐야지 라고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쉽사리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주인이신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이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 보니까 어때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왜 하게 됩니까? 이 거짓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또 때로는 너무 두려움이 많아서 두려워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말로 이제 사람은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굉장히 홀리한 척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이 정말 제 혓바닥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제 마음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하는 것은 헛된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봤자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잠언서 21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잠시 잠깐 거짓말로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남을 짓밟고 우리가 올라가서 좋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불려다니는 안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다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탐심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지 않으시려면 이 자리에 안 나오시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은 너희가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운동하시는 게 낫죠. 뭐 재미있는 거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심령에서 올려나오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면요, 이게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마음을 잘못 써서 죽음까지 당한 그런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한 이후에 그 다음 어디 전투를 하게 됩니까?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굉장히 쉽게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은 참패를 거두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패함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욕심을 품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떠한 것을 이제 자기가 그것을 훔치게 되고 그것을 탈취하고 숨겼기 때문에 너희가 패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간이 훔친 것을 보면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런 것들 훔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땅을 잘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묻어두는 것입니다. 제일 깊은 곳에다가 이제 금, 그 위에다가 은, 그 위에다가 외투를 덮고 이제 흙을 이제 덮어두는 것이죠. 그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푸실 때에 마치 이 땅이 우리의 마음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제 제가 해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훔친 물건을 숨긴 땅 속은 이제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 그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의미 있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건 그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하게 넣어둔 그런 아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간이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내요?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이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맨 처음에 12지파 중에 하나를 골라내고 또 그 중에 또 이제 골라내서 마지막에 한 사람을 찾아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꽤나 오랜 시간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점점 자기에게 수사망이 좁혀올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은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때요? 이제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데까지 가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이제 무엇이 좀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서로는 모르지만 다 보면은 너무 은혜롭게 이게 생기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구하려고 나오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금이 50세겔이 있고요, 은 200세겔이 있고요, 외투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 뜻대로 내가 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도 막 그 게임을 하면서 내 안에 엄청나게 세속적인 마음이 있구나. 예. 제 딸이 막 노력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막 의사 뽑으면 기쁘더라고요. 마치 된 것 같고. 제 마음속에도 뭐 그런 세속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문득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이 아굴처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떻습니까?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나의 영혼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먼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아굴이 두 번째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육체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기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좋아해요. 하나님, 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저 중산층 정도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 그 기준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얼마 정도 되세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얼마 정도 되십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벌면은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요즘 그 세상을 잘 모르고 그 정도 구하냐 이런 눈빛. 저는 200만 원 불러내다가 300만 원 한 건데 한 50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적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중산층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의 그 물질에 대한 기준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300만 원이 됐다가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면 35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그럼에도 600만 원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제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전도사 때는 이게 많이 사례를 안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사 때는 이게 아이가 있고 이게 뭐 아내도 있었는데 80만 원 받고서 이게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올라서 해외 지나니까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 때 거기 신대원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정말 모자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믿기지 않으시죠? 그냥 정말 살고 그 안에서도 뭐 진짜 행복하게 내가 너무 부족해서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준전임이라는 것이 돼서 이제 15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 한 달에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매주 월요일마다 놀러 다녔습니다. 월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막 저축도 조금 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제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거든요. 저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훨씬 더 많이 버는데 지금은 그러면 막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많이 저축하냐? 훨씬 많이 풍성하냐?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 왔다 갔다 해요. 오히려 지금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더 부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생각해 보면 그때가 더 부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 뭐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에게 연봉 5천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따라가면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액수, 어떠한 하나님 앞에 일정 양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9절을 살펴보면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9절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지 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이런 기도를 구합니까? 여러분, 다시 8절을 살펴보면 어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여러분, 이제 너무 사실 가난하게 되면은 이제 가난이 죄는 아닌데 이 죄를 잉태할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가난으로 인해서 절박하게 되면 하나님도 모른다 하고 또 왕에 대해서도 욕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그런 심한 가난은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도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부한 기도는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난한 것이 죄가 아니듯이 부한 것도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한 것이다라는 것은 이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만듭니다. 더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 가운데 이 부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28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너무나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너무나도 갖춰지는 것이 바로 이 부의 위험함입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시기 전에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사업을 하셨는데 이분이 사업 시작할 때는 창업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물질을 좀 주십시오. 내가 물질 주시면 하나님 영광에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1977년도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하루에 모든 경비를 제하고 하루에 자기 손에 들어오는 돈이 1,200만 원, 하루에. 네. 그때의 그 반포에 40평짜리 아파트가 8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그때 사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 우리 제발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벌으셨을 때인데,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럴 줄 몰랐대요. 여전히 본인은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교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몰려오자 밤마다 가서 술독에 빠지게 되고 온갖 제약거리에 빠지게 되는 자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은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시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에게 이 부라는 것은 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이 부함 두렵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원망하고 스스로 좌절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물질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성실함도 주시고 그런 은혜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가 같이 가되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물질의 양, 일정량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이제 빠흠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촌장이 와서 이제 빠음에게 이야기해요. 예, 빠음아, 네가 동이 틀 때부터 이제 해가 질 때까지 가가지고 이제 네 양껏 가가지고 깃대를 꽂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깃대 꽂은 데까지 네 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음이 정말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겠죠. 해가 뜨자마자 열심히 막 가는 것입니다. 막 뛰어가서 얼마나 막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걷고 또 걷고 막 뛰어가게 되는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돌아가야지. 이 땅 다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막 죽어라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제자리까지 돌아와서 이 촌장에게 내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그 앞에 딱 갔는데 그 찰나에 어떻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서 결국 죽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 표시한 모든 땅을 이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찰나에 본인은 죽게 되고 기진맥진하여서 이제 죽게 되고 그가 차지한 땅은 결국 어떻습니까? 반평짜리 관밖에 없었더라. 이것이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가지시면은, 얼마만큼의 땅이 있으시면, 얼마만큼의 물질이 있으시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이 없어요. 록펠러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조금만 더 50대 중반까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그렇지만 본인은 어때요? 그 결벽증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하루에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우유 한 컵과 크래커 한 조각밖에 안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나눠주기 시작하자 이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어떻게 이 물질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만큼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미 물질이 많으신 분들, 내가 갖기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시고 수천만 달러의 돈을 버셨대요. 그분이 말하기에 벤틀리라는 차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알잖아요. 3, 4억씩 하는 차를 한 1,000대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버셨대요. 그런 분이신데 이제 오히려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삶의 허무함,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그것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행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다 돌려주고 10의 9조를 바치게 되고, 또 본인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받았던 거 다 돌려주고, 자기가 번 거 10의 1조를 가지고도 또 나눠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우시고 그 삶이 수천억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으신 분은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시고 또 부족한 분이 있으시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